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 헬라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2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조중에서 죄악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다 같이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뒤에 요단강 언저리에 아주 큰 제단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의 번제됨보다 더 큰 제단을 이들이 쌓았습니다. 서편에 있던 나머지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실로에 모여서 즉각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들이 전쟁을 준비한 이유는 이 동쪽의 지파들이 제단을 설립한 것은 이스라엘로부터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분립을 시도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이탈한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율법은 우상을 섬기고 배교한 성읍과 지역은 헤렘 전쟁을 통해서 진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일단 진상조사를 위해서 대표단을 동편에 보냅니다. 이 조사단의 대표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고 나중에 제3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사건에서 음행 사건의 주동자를 처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낸 바 있었던 그 인물입니다. 서편의 10지파에서 아마 지파의 두령들이 대표자로 선발되어 동편으로 갔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책임자가 되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일이 이스라엘의 신앙 곧 여호와의 예배에 도전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편 지파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제단을 축조한 일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탄합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신실치 못하여 저지르는 죄, 곧 신의 약속을 깨뜨리고 믿음을 위반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 아간의 범죄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동편 지파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배교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대표단은 부올의 죄악을 끄집어내면서 그 음행 사건과 견줄 만한 배교 행위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알본의 사건은 불과 이스라엘에 있어서 7, 8년 전에 일어난 일로
이들에게 아직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딤에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집단적으로 성적 음행을 범했는데 부올의 신, 즉 모압 신과 연루된 제의적 성관계였을 것입니다. 이 범죄로 하루 동안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아마 이 범죄를 끊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 주동자를 처단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거쳤던 것입니다. 몇 년 전 그 반역행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또 알 수 없는 제단을 쌓음으로 심각한 반역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련다고 하면서 동편 지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온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형제들이 독립적인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여호와를 버리고 단을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서편 지파들은 동편 형제들이 배교 행위로 간주될 별도의 제단을 건립했는지 그 나름의 이유를 추정했던 것 같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양쪽의 땅인 서편 땅에 비해 부정하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편 땅을 위한 자신들의 독자적인 제단이 필요함을 느끼고 제단 건립을 추진했을 것이다 라는 아마 추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서편 사람들이 말하길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일 동편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다면 차라리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와 같이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땅이 적어지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것이지만 그래도 동족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더 큰 재앙이 내리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건데요. 열정도 아니고 많은 재물도 아니고 큰 재단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이 요구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향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양쪽 모두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동쪽 지파들이 별 생각 없이 좋은 의도에서 저지른 그 행위가 서쪽 지파에게는 이처럼 심각한 신앙 문제로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행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또 서쪽 지파의 잘못은 이것입니다. 동쪽 지파들에게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깨끗이 못하다면 서쪽으로 넘어오라고 얘기하면서 동쪽의 땅을 당신들의 소유지라고 부르고 서쪽의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소유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넘어서 일종의 교만이 이 서쪽 지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동쪽 지파들의 행위를 염려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해서이지 동쪽 지파들의 앞날을 염려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자신의 신앙의 우수함을 자랑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여서 교만하지는 않는지 또한 옆 사람의 행위가 나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여 그 사람을 정지하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동쪽 지파의 잘못과 서쪽 지파의 잘못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아무리 좋은 행동으로 좋은 의도로 그 제단을 쌓았다 할지라도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이 오해하여서 전쟁을 준비하였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그 저희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다른 신앙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오해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좋은 의도가 있다면 그것을 설명하여 하나님의 앞에 그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신앙 연수를 또한 저희들의 신앙의 그 잘된 자랑을 자랑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다른 지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